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오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한 저의 믿음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눈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뭐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예쁘게 생겼었거든요. 네,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예뻐하신 이유가 제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4명 손자 중에서 우리 사촌이 둘이 있고 우리 형제가 둘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닮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제가 시골을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걷는 모습만 보면서 막 웃어요. 뒷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아버지 걷는 모습이랑 어린 제가 걷는 모습이 똑같았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참 예뻐하시고 저도 할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은 시골에 갔더니 족보를 탁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조상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저의 이름도 찾아서 보여주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본관이 어떻고 계파가 어떻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김씨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희천 김씨예요. 우리 박희천 집사님을 제가 처음 딱 만나고 아니 우리 계파 우리 이 본관이랑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신 분이 다 오셨다고 얼마나 제가 반가웠나 아마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제가 희천 김씨로 살아온 지 벌써 51년째입니다. 희천 김씨예요. 참 드문 본관이고 그래서 이런 우리 일족이 많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희천 김씨 뭐 조상이 어떻고 중간 조상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린 나이에 뭐 그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면서 그냥 예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아이도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족보라는 것에 대해 배웠는지 집에 와가지고 아빠 우리 무슨 김씨야 그랬더니 희천 김씨야 그러니까 얘가 갸우뚱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또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저도 뭐 그렇게 자세히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본관은 어디고
여러분, 계파는 또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현대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전통적인 족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혈연보다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혈연 관계보다 친구나 직장 동료나 교우나 이웃,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는 이런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촌 형제 두 명은 지난번에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번 봤어요. 그전에도 쭉 못 보다가 어쩌다 그렇게 큰일 있을 때나 한번 보는 그런 친척이 가깝다고 볼 수가 없지요. 저는 제 친형제 동생도 그렇게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자주 뵙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주 뵙게 되고, 제가 가족이라고 여기는 우리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어쩌면 더 가족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우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에 족보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뿌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족보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 같고 쓸데없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뿌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뿌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르고 이제 이런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다변화되었어도 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조상과 가문의 전통을 휴지통의 쓰레기처럼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족보라는 형식에 연연하기보다는 족보의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족보가 주는 메시지와 뿌리 의식을 되찾아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시는 사연들이 보통 올해는 성경 좀 읽어야지 창세기를 폈더니 창세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초반에 뭐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럼 신약부터 읽을까? 신약을 피면 꼭 신약은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러니까 정신없어 그러면서 거의 한 장도 못 읽은 채로 성경을 덮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이죠. 딱 낳고 계속 낳다가 오늘 그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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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읽을 때 이제 오늘부터 해서 쭉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림절이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강림절을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책을 함께 보게 된 것은 참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냥 족보예요. 족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가 갖고 있는 귀한 위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족보 때문에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 그것도 생소한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낳고 하는데 알고 보면 낳다는 사람들은 다 남자잖아요. 물론 여자도 몇 명 있지만, 그렇죠? 지루하게 그렇게 반복되니까 성경 고리타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이 족보로 시작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본문의 족보가 자리 잡고 있는 문맥 구조상의 위치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의 첫째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제일 첫 부분에 구약의 인물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수록하신 것은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속성이냐? 구속사적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구속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지평도 사실은 전혀 구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약을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뜻이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봐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신약을 잘 이해를 해야 구약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의 그 모양이 없다면, 틀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제사의 그 규범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제사를 온전히 이루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제물로 드려진 그 피와 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연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의미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새로 펼쳐지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여러분도 시조가 있잖아요. 시조. 그리고 그 가문의 제일 처음 선조를 시조라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족보에 보면 중시조가 있잖아요. 자기 가문을 일으켜서 세운 대표적인 인물을 종중의 공론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중시조인 셈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다윗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부분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아기를 세워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약속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리고, 다윗과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의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일을 오랜 세월 동안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수님 족보의 시족격인 아브라함이 예수님 이전으로는 대략 2000년 정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42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 얼마나 정성껏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대가 끊길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도 수차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보호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어 대를 이으려고 했죠.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으려니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웃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겨운 정성과 그 뜻을 이루시고자 흘리신 열매이죠.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2000년 동안 구원의 계획을 계속하여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열심히 그렇게 우리에게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영적 암흑 가운데 버림받은 백성처럼 살던 민족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서정주라는 분의 유명한 19절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저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사실 여러분 따지면 소쩍새 우는 거하고 한 송이 국화꽃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 관계가 없죠. 소쩍새가 그럼 안 울면 국화꽃이 안 핍니까? 소쩍새가 울든 말든 필 텐데.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저 고운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던지 그 주변에서 울고 있던 소쩍새 울음소리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고 그게 관계 있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랜 세월 동안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여느 족보와는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여느 족보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데 그 차이가 바로 첫째는 믿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문제투성이죠. 우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 따로 있잖아요. 야곱이 간계를 통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적통은 장자 승계의 법칙이 있죠. 그런 적법한 계통 상속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서 야곱이 아픔과 갈등 속에 이어져 온 상속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와 무슨 관계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아들 엘이 죽자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이 대를 이은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죠. 요즘 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그런데 살몬이 창녀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을 때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기 성경에 아예 대놓고 다윗이 간통해서 낳은 자식이 대를 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보통 족보에는 뛰어난 일은 적지만 좀 부끄러운 일은 감추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포장하지 않고 그 죄와 그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족보를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친상간과 기생과의 창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간통으로 낳은 아들이 족보에 그것도 계보를 잇는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족보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기록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느 족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몇 가지 예에서 보듯이 이 족보는 적자,
장자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맥이 이어져 내려가는 혈통계보로서의 족보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 가문의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신앙계보로서의 족보입니다. 이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신분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고 그 죄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대목에서 여러분, 다윗은 또 이새의 장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큐티 말씀 본문이 마침 이 부분이었죠. 이새가 선택한 아들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집 아들 중에 하나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새가 사무엘을 두려워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좋은 일로 오시는 거냐고 아니면 안 좋은 일이냐고 불안해서 여쭤보는 어려운 상대입니다. 자기 집에 제사를 드리러 오신대요. 아니, 그분이 아들들을 모아놓으라고 했으면 아들들을 모아놨죠.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윗만 빼놓고 모아놨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중요한 일의 아들로 여긴다면 데려다 놨어야죠. 다른 사람한테 시켰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만 7명 데려다 놓고 순서대로 보여줬다는 것에서 저는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빼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데려오라 할 때 다윗은 빼놓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새가 마음에 두었던 그 7 아들들 다 뒤로 하고 이새가 포기했던 아들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면 우리는 이새의 집에 모아놓은 7 아들이 아니라 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할 그런 다윗 같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복적으로 구하여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함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다른 것이 열려진 족보입니다. 이 의문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뜻밖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성이 나옵니다. 왜 여성이 특별하냐? 이 네 사람의 여성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나와요. 이 네 여인은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여성은 인구조사에서도 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방인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인데 이방인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말이죠. 룻기 4장 12절을 보면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인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밧세바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로 그녀 또한 헷 족속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네 여인 모두가 다 성적인 면에서 죄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간음죄를 저질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의 족보는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피가 이방인과 섞였다고, 조금 섞였다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특히 간음한 죄인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히면 종교 재판을 열어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돌을 하나씩 들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족보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죠. 이 족보에는
당당하게 여성의 이름이 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죄를 지은 죄인도 차별이 없고, 여성이라고 차별 없고, 어린아이라고 차별 없고, 누구나 구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족보, 구원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는다면 주님의 족보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는 수치스러운 족보입니다. 그건 뺐네요. 3번이 없어졌네요. 이 족보는 정말 남이 볼까 두려운 족보죠.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고, 불륜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이 들어가 있고, 여인들 또한 부도덕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입니다. 초라하고 천한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처럼 왕의 가문, 귀족의 가문, 뼈대 있는 가문 족보를 통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친근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돈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국에는 돈의 위대한 인물의 얼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비슷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링컨의 얼굴은 어디에 그려져 있을까요? 링컨의 얼굴은 가장 작은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라는 사람이 일부러 링컨, 가장 존경받는 인물 링컨의 얼굴을 가장 작은 동전에 새겨 넣었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평소에 링컨은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을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 링컨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담아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보다 서민들의 손에 가장 많이 들려지게 될 가장 작은 동전에 링컨의 얼굴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어느 사람에게든 어린아이까지도 링컨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족보가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반대로 가장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 나타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뜻,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가슴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여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내 입과 마음에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며 지금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약속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시며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으니 우리 가정에도 믿음으로 구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